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마지막 53절까지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떨어져서 조금 살만합니다만은 아직도 습도가 좀 높아서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어젯밤에는 설교를 다 준비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밤 하늘에 뜬 달이 참 이쁘더라고요. 반달을 향해 가는 초승달 모습을 봤는데 아주 이뻤습니다. 오늘 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해원 신윤복의 대표작이자 국보 135호인 월하정인도라는 그림입니다. 조각달이 아주 낮게 뜬 밤, 저 담 모퉁이에서 이 쓰개 치마를 다소곳이 쓴 여인과 호사스러운 옷차림의 남자가 이 등불에 의지해서 미래를 즐기는 그런 그림입니다. 19세기 초에 그려졌다고 추정만 하고 있을 뿐 정확한 연도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림에 나오는 저 달의 모양을 분석해서 18세기 말에 그렸을 거라고 하는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19세기 초에 그렸을 거라고 하는 지금까지의 추정을 저 그림 속 달 모양을 통해서 뒤집고 정확하게 전 날짜까지 고정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 위로 저렇게 볼록한 저 달은 월식 때나 일어날 수 있는 모양입니다. 밤 12시경에 월식으로서 위아래가 가려지는 경우는 개기 월식 때는 불가능해요. 부분 월식이 있었다. 그림 속에 저기 한자가 좀 있는데 저때 야삼경이라 자정이란 말입니다. 자정. 달이 가장 높이 뜨는 시간인데 저렇게 처마 끝 정도로 낮게 달이 걸려 있다고 하는 건 계절적으로 여름이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여름밤 부분 월식이 진행 중인 그 보름달을 보고 그렸다는 얘기인 것이죠. 이 신윤복의 활동 시기인 18세기 중반부터 약 100년간 여름철에 서울에서 일어난 부분 월식은
천문학적으로 다 계산이 나오니까요. 두 건이었습니다. 1784년 8월 30일하고 1793년 8월 21일. 여러분, 왕궁의 일지를 날마다 기록하죠. 그걸 승정원 일기라고 그러는데, 승정원 일기에는 1784년 8월 30일에는 비가 왔어요. 저게 안 보였어요. 근데 1793년 8월 21일에는 월식이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딱 나옵니다. 천문학적으로 조사한 내용과 승정원 일기가 딱 맞아 떨어지죠. 컴퓨터로 재현한 이날의 월식이요, 저 그림의 달과 아주 똑같았습니다. 해원 신윤복은 다른 그림들에도 이렇게 달을 그려놓았는데 아주 날카로운 관찰력을 가지고 달의 모양을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 월하 정인도는 18세기 말인 1793년 8월 21일 부분 월식이 있었던 날의 장면을 그렸다라는 분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저 그림 속에 있는 달의 모양, 저기 기록된 시간, 왕궁의 역사를 담은 승정원 일기, 그리고 현대 천문학적인 그런 연구,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하고 종합해서 설득력 있는 근거가 제시가 됩니다.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저 그림을 보고 저 날이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맞출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이고 학문적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저 사람들 다 걸렸어. 저날 몇 년, 몇 월, 며칠인지도 딱 나와요. 우리는 저 월하 정인도와도 같은 고대의 작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책들을 접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책을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모든 과학적이고 현대의 그런 학문적인 연구와 자료를 통해서 이 복음서들이 끊임없이 연구되고 있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방대한 논문들이 저술이 되고, 그리고 책이 출판되고 있습니다. 고고학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세계 역사 기록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천문학이 있습니다. 세 복음서들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순서, 배열 하나하나 서로 비교하고 연구하면서 여러분들 알지 못하는 놀라운 사실들을 찾아냅니다. 2000년 전의 기록이고, 그 어디에도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됐다라는 당시의 기록이 없는데, 옛날부터 그저 기독교 신앙의 이 성경에 편집된 게 마태복음이 먼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순서대로 그렇게 기록됐겠지 그러면서 읽고 지냈는데,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다. 여러분, 어떻게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됐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을까요? 옛날엔 몰랐어요. 지금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삽니다. 그냥 성경책, 옛날 얘기, 소설 같은 책, 기독교인들이랑 믿는 책, 아이들에게도 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잘 가르치지 않으니까 성경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없다고 부정도 하고 그럽니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이 성경은 믿기 어려운 책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신뢰할 수 있는 소중한 사실들을 담고 역사를 담고 있는 그런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긴 시간 누가복음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누가복음은 당시의 역사학자이자 의사였던 누가가 예수님의 행적을 치밀하게 조사하고 기록해낸 그런 기록물입니다. 단순히 전설이나 혹은 추측이나 이런 것 적은 것 아닙니다. 누가는 당시의 모든 자료를 직접 다 수집을 했습니다. 제자들과 목격자들이 살아있을 때 그들의 정리들, 쪽지들까지 다 수집하고 정리했습니다. 그
그런 모든 자료들, 전승들, 다른 모든 문헌들,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도 아마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 것들 다 종합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 이야기부터 오늘 마지막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야기까지 기록하는 그 모든 내용들 가운데 역사적인 사건, 로마 역사, 그 당시 배경들, 날짜 이런 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역사의 한 지점에 고정할 수 있습니다. 두 정인이 몰래 만나는 장면을 그린 이 월하정인도라고 하는 그림 한 장을 가지고 조선시대 1793년 8월 21일 부분 월식이 있던 날의 장면을 그린 것이다라는 사실을 지금의 학문적인 연구로 밝혀내듯이 이 누가가 기록한 내용들이 지금 이 시대 학문적인 연구들로 역사의 한 시점에 고정이 되고 그 내용들이 실제 있었던 일들로 밝혀지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기록된 문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은 2000년 전의 위대한 역사를 담은 대하 드라마입니다. 누가복음을 따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 소외된 백성들, 고통받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은 세리와 죄인들 친구가 되어주셨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십니다. 오늘 이 장면은 단순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는 사건입니다. 목사님, 다른 내용들 쫙 다 그냥 역사의 한 시점에 고정할 수 있고 세계 역사, 로마 역사 다 비교해 보면 다 사실이라는 건 인정은 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월화 정인도 같은 것도 다 분석해서 그렇게 밝히는 시대, 성경의 역사 이런 것도 다 사실이라는 건 인정이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부활을 합니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그건 못 믿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마지막 그들에게 모든 거 주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이 사건이 진짜가 아니었다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오늘 제자들이 그걸 보고 말씀으로 확인하고 믿음으로 가슴에 새기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기독교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가짜였으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다시 하늘로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주고 가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 주고 가셨죠. 저는 이 시간 그 귀하고 좋은 것들 저와 여러분들도 발견하고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인사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을 수 있다 없다 막 설왕설래하는 제자들이 오셔서 샬롬 그렇게 인사하시는 거죠.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평강이라는 단어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이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할 때 늘 샬롬 그렇게 인사했으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제자들에게 샬롬 인사하지 않으셨어요. 샬롬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평안하냐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유령이다, 유령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제자들이 이렇게 늦을 수 있나, 이럴 수 있나, 참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들의 현실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돼. 누굽니까 이들이? 사형수의 제자들 아닙니까? 지금 현상수배에 다 내려졌을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했던 그놈들 다 잡아들여라. 그래서 지금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어.
자기들이 추종했던 지도자가 죽었는데 처음에는 실감이 안 갔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 막 지나가면서 자기들의 지도자를 잃었다고 하는 그 상실감이 엄청나게 몰려왔을 것입니다. 언제 잡혀갈지 모른다고 하는 그 공포, 앞으로의 그런 삶에 대한 불안,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죠.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걱정, 염려거리 있고 막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막 그러면 여러분 다 안 보이잖아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관계가 막 상실되고 깨지고 막 실패하고 막 승진돼야 되는데 안 되고 막 뭐 투자했는데 다 날리고 막 그러면 여러분 눈에 뭐가 보입니까? 그런 두려움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샬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인사였지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샬롬하고 하는 이 인사는 단순한 일상적인 안부 인사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었습니다.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 걱정,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시는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모든 게 좋아야 평안하지. 현실, 형편, 모든 상황들이 다 해결돼야 평안해지는 거지. 그래야 주어지지요. 근데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런 환경, 형편, 현실을 초월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늘 그림 비교해서 설명 많이 하죠. 잔잔한 호숫가에 새 한 마리가 참 여유롭게 앉아있어. 그리고 다른 사진 하나에 폭포가 엄청 떨어져 내리는데 그냥 막 깃털이 막 그 바람에 날리고 물보라 날리는데 새 한 마리가 조용하게 앉아있어. 어떤 새가 더 평안한 것입니까? 고요하고 잔잔한 호수에 그냥 앉아있는 새가 평안합니까? 돌 하나 던지고 바람 하도 치고는 푹 날아갈 것이고, 여러분이 폭포를 맞으면서 거센 물벌을 맞으면서도 조용하게 있는 것에 그 진짜 평강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환경, 어려운 형편들 이걸 다 초월해서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평강이다. 그냥 사람들끼리 샬롬하는 인사와는 다르다. 그 죽음의 고통을 극복하고 깨뜨리고 이기신 그 부활의 주님이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샬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샬롬 인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의 위기 속에서, 미래의 불확실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부활의 주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는 거지. 힘들지, 두렵지, 이렇게 다 망가뜨려 놓고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도 되지. 걱정하지 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그 부활이 불안과 질병과 깨어진 관계와 직장과 물질의 상실과 이런 모든 문제들로 인해서 두려움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두려움 대신에 평강을 가져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세상을 이기는 평강이 옵니다.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 붙들고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의심하고 두려워하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상하게 부활의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38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러면서 완벽한 육신의 부활을 증명하시죠.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나야 나. 에고 에이미. 이 복음서에 예수님이 수도 없이 헬라어 에고 에이미를 쓰면서 내가 이 땅에 구원자로 왔음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생명의 떡임을, 내가 영원한 생수가 되심을 그렇게 증명해 보이셨거든요. 수많은 기적과 말씀을 통해서 나야 나. 내가 하나님이다. 그걸 보여주셨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나야. 너희들과 함께 했던 나, 기적을 베풀고 죽은 자를 살리고 놀라운 말씀으로 너희들과 함께 했던 나 그대로야. 제자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은 그저 영적인 환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몸을 가진 예수님이셨습니다. 야, 나 만져보면 알 거 아니냐? 야, 만져봐. 영이라며 영. 영은 살과 뼈가 없잖아. 나는 다 있어. 예수님 손바닥에 구멍도 그대로 있지 않았을까요? 응? 그래도 믿지 못하고 그저 놀랍게만 여기는 제자들에게 여기 뭐 먹을 거 없냐? 먹을 거? 그거 좀 가져와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이 그걸 맛있게 드셨습니다. 봤지? 나 음식 먹는 인간이야. 완전한 인간이야. 육체적인 부활, 그걸 그들에게 친히 보여주고 확인시켜줍니다. 유령 아니야. 내가 진짜로 부활해서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몸의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길게 글을 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거기에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오늘 이 제자들 말고도 500여 형제가 더 있었다. 그런데 그 500여 중에 거의 다 지금도 살아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가 여러분 여러 가지 학문적인 연구를 통해 실제 있는 편지라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중간에 보낸 편지도 또 있다. 사라지고 없지만 여러분, 그런 것도 다 연구해서 밝혀냅니다. 응? 고린도 전서가 가짜가 아니라고요. 소설이 아니라고요. 진짜 그 역사적인 기록물 안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그때 당시에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지금 거의 태반이나 살아있다. 거짓말로 쓸 수 없죠. 온 사람들이 있고 다 그 증인들이 있는데 다 살아있다. 지금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친히 그렇게 육신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음식도 드셔가면서 너희들 보는 것처럼 나 여기 있느니라. 여기 있다. 부활하신 주님은 언제나 그렇게 존재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직접 그렇게 육신의 부활까지 다 보여주시며 소망을 주시는 주님, 너희도 그렇게 부활할 거야. 죽을 것처럼 힘들지, 여러 가지 어렵지, 예? 걱정하지 마. 예?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냥 죽었다고 사는 이것만 부활입니까? 결핍과 부족과 고통과 죽음에서 자유한 게 부활 아닙니까?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부활의 존재다, 영생의 존재라고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핍에서 자유하십니까? 죽을 것 같은 고통에서 자유하십니까? 한국교회가 왜 지금 침체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젊은이들이 왜 예수 안 믿는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 속에서 부활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 것 같아. 조금만 힘들어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마다 더 죽겠다 그래. 거기 부활신앙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부활이란 말은 죽음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그러니 뭐 죽을 것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닌 거지. 이 땅에 있는 거 어려운 건 아무것도 아닌 거지. 이미 우리는 부활을 통해 자유를 경험하는 사람이고 영생을 사는 사람이고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인데 날마다 을탕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죽겠다 그러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제자들이 빈 무덤도 봤어요. 여인들의 증언도 들었어요.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여전히 믿지 못했다.
왜 그럴까? 마음이 너무 굳어져 있어.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45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 구약성경 다 풀어 설명하시면 45절에 뭐라 그러냐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 말을 유추해 본다면 그들 마음이 지금 닫혀 있었다는 얘기죠. 닫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막 만져봐 그래도 예수님이 지금 막 생선 한 토막 드시고 계셔도 눈에 안 들어와. 아무리 제가 멋진 그림도 보여주고 막 성경 멋지게 막 풀어주고 그래도 마음이 닫히면 뭔 소리 하나, 여기 그냥 앉았다 그냥 가는 거지. 마음이 닫히면 기똥찬 걸 보여줘도 안 보여, 안 믿어져. 유튜브에 나오는 엉터리 같은 얘기는 그렇게 잘도 믿으면서.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서 날마다 가서 예배 드리고 뭐 성경 공부 다 그러면서 부활 확신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타까우시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하나하나 설명하셨듯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도 성경으로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야. 십자가는 그냥 있었던 사건이 아니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이미 예언된 사건이야. 이사야 선지서 너희들 읽어봤지? 거기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그런 종의 죽음과 영광스러운 모습 다 예언돼 있지 않냐? 우리 모든 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어린 양이 끌려가서 죽음 당하는 거 이사야 선지자가 다 얘기하지 않든 시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썩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지 않든 그거 다 내 얘기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경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어요. 뭐 좀 봤다고, 뭐 좀 교회 좀 오래 다녔다고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늘 말씀드리죠. 내가 본 건 언제나 흔들릴 수 있다고. 내가 분명히 봤어요. 그런데 잘못 볼 수도 있다고. 우리는 언제나 흔들릴 수 있어요. 예수 보고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왜? 말씀을 잘 못 보고 있어서. 마음의 눈을 열고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완벽하게 새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지 못하고 예수를 보는 눈이 열리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는데도 여전히 의심하고 있지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뭐 좀 체험했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반드시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말씀을 읽고 말씀 해석하고 말씀 가르치고 말씀 선포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을 더 확고히 세워가고 부활의 그 신앙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의 그 흔들리는 믿음을 말씀으로 바로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열어 성경을 제대로 보고 예수를 보고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가 새겨지고 이 어려운 시대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든든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렇게 구약성경 풀어 설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진 그들에게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났어. 이 놀라운 십자가 죽음과 이 부활의 사건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거예요. 이 부활 사건이 이젠 생명의 사건이 되고 구원의 사건이 돼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야. 너희들이 그 시작이 되라. 너희들이 그 증인이 되라.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승리가 여기서 만났다. 복음이 그렇게 완성됐다. 너희들이 이젠 부활의 확신을 그렇게 갖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졌으니 증인의 삶을 살아라.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제자들이 그때부터 증인의 삶을 산다 아닙니까?
증인이 뭡니까? 내가 본 거 증언하는 사람이죠. 그냥 지금 지식적으로만 뭐 전달하고 말하는 증인이 아닙니다. 실제 삶에서 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들하고는 달라요. 나 예수님 부활절마다 한 번씩 와서 믿는다고 하는 거가 달라. 위협을 하고 죽인다고 덤비고 막 유대 권력자들이 그래도 부활 신앙이 있으니까 쫄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당당하게 부활을 증거하고 살았던 그들. 진짜 부활이 있는 거죠. 네? 우리하고는 달라. 진짜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보았고 부활하신 주님 만났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믿음으로 여기 굳건하게 세워졌어요. 그래서 세상의 증인의 삶을 사합니다. 단순히 나 믿어 여기 머무르지 않고 증언의 자리로 나아가지. 저는 우리 동과 함께 믿음의 성도들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복받았어, 여기 그치지 않기를 바래요. 참된 신앙은 나 믿었다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증언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 이것까지 이어져야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여러분, 증인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말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점차로 그 의미에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가 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투스 이렇게 쓰면 단순히 증인 이렇게만 해석하지 않고 순교자의 의미를 담아 해석한다. 왜? 제자들이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살다 보니까 유대 권력자들이 로마 권력자들이 얼마나 잡아 죽입니까? 잡아 죽이는데도 그들은 담대했어요.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순교자의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 부탁한 거 이루었어요. 쉽지 않죠. 그들이 그냥 인간의 힘만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려고 했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49절에 뭐라 그러냐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뭐예요? 성령이지. 성령 보내줄 거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성령이 너희들 붙들어주고 성령이 너희들 도와주고 성령이 너희들 굳건하게 세워주고 성령이 인도해 줄 거야. 성령. 49절이 볼지어다. 이 볼지어다는 말 무슨 말이냐? 니들 밴당이 들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너희들 뭐 좀 이제 부활의 믿음 가졌다고 그냥 나가고 그러지 말고 성령의 능력 덧입어야 된다. 그래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 내가 반드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보낼 터이니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신앙생활 온전히 하기 어렵습니다. 복음의 증인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흔드는 증인이 될 수 있었는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성령께서 임하시고 제자들이 막 능력을 덧입으니까 담대히 복음 증거하고 예수 모른다고 그러고 있던 베드로까지 말이죠. 능력 받아서 막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막 세례받고 주님께로 돌아오잖아요. 동갑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덧입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마지막 손을 들어서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이 땅에 남아있을 이 제자들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올려주십니다. 이후부터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 찬송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던 제자들이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돼서 멋진 하나님의 일꾼들이 됩니다. 동감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바로 부활의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교회 나와서 뭐 기적도 경험하고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여기에 우리 눈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다고 하는 다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도 소유하지 못하고 삽니다. 성경 다 믿죠. 그 역사적인 사건 다 믿어요. 부활은 좀 꾸며낸 것 같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렇게 살아계셔. 지금도 역사하셔. 난 그 부활신앙 가지고 살아.
내 힘으로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주신 그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마지막 모습, 이 역사학자였던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평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또 증인의 사명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성령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써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목숨까지 다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참된 평강도 주시고 흔들리는 그들 믿음으로 굳건히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부활의 소망 가지고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사명도 주시고 성령 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 고대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증인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지요.